계시록 1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은 3번에 걸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계속해서 끝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하고 파괴적인 심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8장에서 7째 인이 떼어지자마자 7나팔이 등장했듯이 7나팔 뒤에 7대접이 등장하리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7나팔이 울려 퍼지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곧 7대접의 심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하나님 나라와 이를 박해하려는 사단 사이에 치열한 전투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적 전쟁의 장면이 12장에서 1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땅에 붉은 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한편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 대표되는 하수인을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자신이 지고 나서 자신의 하수인을 바다로부터 소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소환된 용의 하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12장 17절 마지막에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이전에 하늘에서 벌어진 천사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땅에서도 아들과 여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이 졌습니다.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박해하기 위해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올립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죠. 뿔이 10개, 머리가 7입니다. 이 앞에서 등장했던 이 붉은 용과 용모가 아주 닮아 있어요. 이 용도 뿔이 10개, 머리가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용의 하수인인 이 짐승은 2절 말미의 표현처럼 용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다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용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일을 이 용의 하수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부여받은 이 짐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상하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7개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상처가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적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보내준 용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볼은 죽은 자 가운데의 부활이지만 용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반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도 부활이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용과 하수인의 부활,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은 아니지만 죽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영험한 능력이라 여겨 그 용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 짐승들이 위장하기도 했고 하나님에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단 또한 천상의 존재이므로 그 신적인 능력 앞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로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힘이라도 그 힘이 놀라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힘의 결국은 파괴이고 파멸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진 힘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성도가 가진 힘, 성도가 가진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 힘의 결국이 구원이고 생명이기에 무엇보다 그 생명의 근원이,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를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미혹하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계시록 기록 당시의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말하는구나. 용이 로마를 말하는구나.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요한은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타난 용과 용의 하수인은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단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적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7머리와 10뿔은 그가 가진 권력과 왕국과 지배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다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인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루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의 주인됨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주님 안에 속해 있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정말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승리할 만한 이 합당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믿는 자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생겨지고 심지어 죽는 자들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독교인들이 이 한참 박해를 당할 때 이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확신한 것은 다름 아닌 최후의 승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확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능욕하고 우리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아도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더욱 견뎌야 합니다. 믿음을 향한 도전들을 향해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최후의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어 믿음의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기도만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차마 기도할 수 없는 자들,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에 합당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놓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무릎 위에 연약한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